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 23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항상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이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돼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함께 기도하게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며 또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닫혀있는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그 마음을 깨닫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아버지 갓길로 가지 않고 정말 그 오직 십자가의 승리를 노래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의 양식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들이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한빛 성도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병상에 계시는 우리 김강무 집사님, 김인금 집사님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진수 형제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진수 형제님을 통하여서 또 우리 아버지 구경모 목사님을 통하여서 병상에 있는 아버님께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으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진수 형제님 그 가정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휴가로 이제 한국에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족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번 휴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쉼과 회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돌아오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맡겨진 모든 일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구경모 목사님의 삶과 사역을 전적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과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안상현 장로님께서 우리 이번 주 화요일 설교 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당시 그 지역에 복음을 강하게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너무 난리를 쳐서 3주 만에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과 짧은 기간 속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과연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치 갓난아기를 거기에 두고 온 아이의 엄마 같은 심정으로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했는데, 어제 본문 2장 18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사탄이 엄청나게 방해를 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다시 못 가게 되는 상황이 계속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러므로는 이제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바울은 지금 아테네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대신에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대신해서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를 보냈는데, 그 결과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여전히 성도들끼리 믿음과 사랑을 잘 지키고 있고, 또 그들도 바울을 간절하게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정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 개인에게와 또 저희 교회에게 하시는 그 메시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여기서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 동기가 어떤 건지 저희들한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3절 한번 잠깐 볼까요? 3절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이게 옆에서 누군가가 물리적으로 막 흔드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바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말씀대로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제 바로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자 그의 사역 동기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 후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겪어야 되는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당신들은 고난을 위해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솔직히 누가 고난을 받고 싶어 하겠으며, 특히 이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 건데, 거기다가 고난까지 그리스도인들한테 필수다라고 하면 누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싶어 하겠습니까? 저도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나서 시작했을 때 이 부분이 제일 좀 마음에 안 들었고 헷갈렸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상식적으로라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렇게 잘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나아가는 게 좀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정상적인 것, 정상이잖아요. 그게 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도대체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참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누구도 고난을 겪고 싶어 하지 않는데 왜 굳이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한다면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이 항구에 똑같이 보여지는 튼튼한 배들인 것 같은데, 바다에 막 센 파도가 오고 폭풍우가 왔을 때 몰아쳐 봐야 그때 이제 그제서야 그 배가 진짜 튼튼한 배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저희들한테도 이렇게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시간들,
폭풍우와 같은 그런 고난을 겪을 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제 인생에서 제가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셨을 기도를 했던 그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때였더라고요. 예전에 막 6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영주권이 마지막 사인을 남겨놓고 그 타이밍에 이민국에서 그 리젝트 했다는 그 노티스를 받았을 때, 그 전까지는 제가 엄청 당당했던 것 같거든요. 분명히 주시겠지, 하나님 마음을 주셨는데 라는 있었는데, 그게 리젝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막 무릎 꿇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네,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제 한국 가야 됩니까? 일본 가야 됩니까? 막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제서야 진짜 하나님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기 시작했었고요. 또 부부싸움을 엄청 크게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거의 뭐 가정이 파탄나기 일부 직전까지 갔을 때, 그때 그제서야 하나님 우리 가족 지켜달라고, 저희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었고, 또 그제서야 이게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하신 그 아내를 향한 이 분노를 가득 찬 마음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셨고요. 평소에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는 뭐 전혀 기도도 별로 안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간이식 수술하셨을 때랑 어머니가 좀 큰 다리 수술을 하셨을 때, 그제서야 막 진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저희들이 곰곰이 돌이켜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이 고난이나 환난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한테 찾아왔을 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을 보시면 다윗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 내가 어디 있고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100% 믿는다면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런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 어떤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다면 절대로 낭망치 마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 시간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참 또 재밌는 게,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그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진짜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세상적 기준으로는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받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똑똑하고 로마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뺏기고 매 맞고 죽을 뻔하고 물에 빠지고
이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 결코 쉽고 정말 고난이 전혀 없는 그런 꽃길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우리 같이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시험하고 방해하는 회방꾼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원어로는 유혹하는 자라고 하는데,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부터 회방하는 그 유혹하는 자, 바로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거기에 사단의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들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마음 잡고 정말 예배에 더 집중하려고 할 때, 그때 꼭 시험거리가 생기고 꼭 나와 가까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싹 다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약한 영이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의 씨앗들, 근심의 씨앗들, 염려의 그런 씨앗들을 막 뿌리고, 특히 저한테 주신 그런 악한 그런 마음은 뭐냐면, 야, 그 시간에 차라리 너한테도 투자를 해라. 뭐 교회 가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냐. 네가 무슨, 그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우리 바울이 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이길 원하는데, 이렇게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시험에 들고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우리 6절을 보면 하나님은 꼭 그때마다 저희들에게 돕는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힘든 고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나누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때에 맞춰서 보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힘든 일 때문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을 보내주시는 경험을 한 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또 도저히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실제로 저를 도와주는 사람,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또 저를 위해 권면해 주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신 걸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저희 교회도 한번 보시면 그 힘들었던 그 코로나 시간 때 끝까지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예배 중심적으로 나아가니까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그 믿음이 같이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여주셨고, 제가 코로나 전까지는 우리 교인들을 바라봤을 때 그냥 교회를 같이 다니는 멤버 정도로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코로나 기간 동안 그 시간을 함께 이겨내면서 이제 같은 분들을 봐도 이 믿음의 동력자로서 바라보는 그런 눈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셨고, 또 예배를 위해 필요한 그런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함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시고, 선교 관련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저희들의 그런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역사하심을 깨닫는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도 지금 이 땅에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들은 어디로 보냄을 받았죠?
바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교회로, 직장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으로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복음이 실제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저희들을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 또 어쩔 때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남편과 아내들한테, 또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찬 우리의 직장과 그런 삶의 장소로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줄로 믿고 주님의 그 부르심과 보내심에 합당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제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이게 진짜 복음을 누리는 자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뭘로 기뻐하고 있죠? 갑자기 자기의 소유가 늘거나 어떤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짜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자기가 전도한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한 영혼이 믿으면서 자라나고 그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그 기뻐하는 감정에서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는 것은 약간 이런 뜻이에요. 휴, 이제 내가 좀 살겠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보실 게 뭐냐면 원래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오히려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난 우리 수요 예배 때 이모세 목사님이 말씀하신 서로를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경험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죠. 저희들에게 정말 맡겨진 그 한 영혼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잘 서 있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과 그런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한빛교회 또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과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제 비슷한 말을 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봐도 사도 바울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오로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라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제도나 그런 시스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개척한 교회가 막 더 부흥하고 시스템이 더 좋아지고 그런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하는 것에 관심이 더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심은 딱 한 가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교회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오직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또 우리 지난주에 김상현 목사님께서 설교한 그 메시지랑 참 동일한 메시지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같은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LED뿐만이 아니라 또 새로운 그 리더들이 세워지고 여러 가지 변화들을 저희들이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관심을 두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교회의 외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참 오래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하나님께서 새로 보내주시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정말 이들이 우리의 이런 사랑과 관심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셨고 저희들을 이 자리로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이 저희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그 사명을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의 기도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께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서로 간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도를 하고 마지막으로 13절에서 예수님 앞에 설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먼저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의 그런 환난과 고난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바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것. 그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세 가지 기도가 진짜 우리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한빛 장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우리 한빛 교회가 이 엘몬테 지역에 복음을 마음껏 유통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빛 교회가 앞으로 많은 변화를 이제 맞이할 것인데 이 변화들로 인해서 이 공동체 안에 어떤 다툼이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가 더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경험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새벽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또 그런 귀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인생에서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의 시간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유익이 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더 격려하고 축복하며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사랑으로 이길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껏 경험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깨닫고 날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데 귀하게 더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